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대단한 위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뜸이다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인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스토리는 역대급이다 할 만큼 반전의 반전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삼손의 캐릭터는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일반 사람들이 연극과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아주 긴 내용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분량 가운데 오늘 삼손에 대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삼손에 대해서 출생부터 보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 12명이 나오는데 출생에 대해서부터 특별하게 나온 사사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는 천사의 예언이 있었고 거기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는 자라면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대단한 괴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아마 골리앗과 삼손이 같은 시대에 있었을 때에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삼손이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혼자서 용사 1000명을 상대해서 이겼던 것은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의 인생 속에서 보면 삼손은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상상합니다. 긴 머리카락에 훤칠한 키와 미모와 각 괴력을 소유하는데 주변에 여인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로는 비참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손 이렇게 떠오르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들릴라라는 한 여인 때문에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진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생했을 때는 굉장히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그 이름 자체부터가 특별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졌는데 그 이름이 삼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 그리고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지을 때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그 부모의 심정과 자식에 대한 바람을 반영을 해서 이름을 짓는데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노아 가정에서는 내가 태어나는 이 아이가 희망의 빛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움과 암흑 시대였어요. 이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도 기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요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기대주였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음에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면 이 마노아의 가정은 자식이 없어요. 불임 가정이고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천사가 직접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수태고지가 아마 3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 삼손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께서 이 불임 가정,
임신할 수 없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아이가 자람의 이 말은 이 아이가 그냥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이 아이가 자라났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삼손은 앞에 있는 11사사와는 남다른 모습입니다. 출생부터 성장 배경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삼손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보면 24절의 끝에 보면 더 특이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은 가끔 나와요. 그런데 사사 한 사람에게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표현은 삼손이 유일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두운 이 세계 속에,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세계를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단지파에 소속된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 마하네단은 단지파의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고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희한하죠. 거기서 지금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가 딥나에 가서나 블레셋과 싸울 때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 표현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삼손은 특별한 아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임재하신 가운데 반복되는 이런 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여호와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굉장한 힘이 나타났는데요, 세 줄로 꽁꽁 묶었는데도 힘을 한번 쓰니까 불탄 삶처럼 우두둑 떨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무기도 그 연약한 짐승에 나귀 턱뼈 가지고 휘둘렀는데 용사들 1000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괴력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괴력의 사람, 엄청난 힘을 갖게 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 삼손이 머리털이 빠지니까 힘을 못 썼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는가, 그런 생각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삼손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요,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더 뛰어넘는 그런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일 이렇게 특별한 사람 같으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 한 생을, 한 획을 긋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더라, 끝,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였습니다. 철저하게 실패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다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평가는 삼손은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한 여인 때문에 머리가 빡빡 다 밀어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리고 맷돌을 계속 한없이 갈다가 비참하게 끝난 사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출생과 모든 성장 과정 속에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약점이 있고 허물투성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삼손의 약점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의 바늘에 그대로 올려놓았어요. 똑같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와 사람이 보는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삼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삼손을 이렇게 믿음의 바늘에 당당히 올려놓았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상처와 죄와 실패의 투성이 속에 있었지만 그를 실패한 자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지만 사실은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인물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극이나 영화로 이야기하면 배우나 주연 배우나 연극 연출가, 그 배우 앞 뒤에 있는 연출을 하고 있는 그 감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구 경기라든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수들만 봐요. 그러나 그 모든 지시를 하는 감독이 있거든요. 감독이 따라서 그 경기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삼손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배우의 역사하시는 것,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출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쓰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의 실패와 약함과 부족함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자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유명함을 보려고 그래요. 말 반대로 삼손이 한 번도 흠이 없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다가 갔다 그러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특별하게 출생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부모가 예수 믿었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지 그랬던 사람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실패하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도 실패했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은혜로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보세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실패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실패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삼손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삼손의 복음서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삼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갔는가, 그걸 통하여 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조건과 자격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소해서 사사기만 보자 말이에요. 사사기에 과연 그런 사람만 쓰셨는가? 하나님은 장애인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가정 형편이 안 좋고 모든 상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그런데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삼갈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셨어요. 드보라는 당시에 차별받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그 가문정에서 가장 미천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사로 들어섰습니다.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큰 핸디캡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과 출신, 성별, 신체적 결함에는 하나님이 쓰심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신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인간은 실패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약점이 갖고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와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내가 조금 잘못해도, 조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 안 버리는구나, 그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가까이 해요? 더 하나님 붙들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인물에 초점 맞추는데, 인물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뒤에 계셔서 내 개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내 인생을 제대로 조명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려 주심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가 맷돌질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먼저 두 눈이 뽑혔을 때 펑펑 울면서 내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좌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원수들의 조롱 속에 맷돌질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이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다시금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성전에 큰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 나에게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확 무너뜨렸는데 그에 있는 고관 대작들과 귀족들, 왕족들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삽시간에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삼손이 그동안 죽인 사람보다 이 궁궐이 무너지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모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 과정은 굉장히 대단했죠.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한번 실수한 게 뭐예요? 히브리 사람 하나 죽인 게 살인자 누명 쓰고 40년의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그래 네가 말 못하면 내가 너 말 잘하는 형을 불러 세워줄게. 그래서 아론을 세워주잖아요. 그런데도 모세에게 뭐가 있냐면 혈기가 많아. 그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에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판 10계명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막 세워놓고 한다고 그냥 돌판을 집어 던져, 그냥 내려놓고 하지 왜 돌 던졌을까? 이 혈기가 많아요. 그리고 물 안 나온다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들기고 막 이렇게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혈기가 많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 다른 사람의 나를 바라보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거기에 꽂혀야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내가 똑바로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탁 깨달은 사람은 삶이 환경이 확 달라지게 되어지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펼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펼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패했다고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내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거기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큰 상실과 충격과 아픔이 있으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확 주저앉아 버려요. 건강했는데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돈을 가질 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또 뭔가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환경에 요동치는 변화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든 법칙이거든요. 그 유명한 사상가 중에, 특별히 경영학의 사상가 중에 톰 피터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 예찬론자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실패와 또 보다 빠른 실패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국민 총 실패율을 높일 수 없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실제로
경제의 가장 밝은 지표는 실패의 증가다.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과 같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실패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실패가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고 결국 성공 확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잡한 얘기인데 딱 하나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실패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이냐, 그 차이점이 있겠지요.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평가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 인생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인생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90까지 살 줄 알았다면 나이 60대에 40년 더 살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자기는 60이 되면서 이제 나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획하지 않고 살았다요. 그게 가장 자기 자신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없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인생을 많이 낭비했구나, 그렇게 아쉬워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든 사람은 80이던 할아버지인데 그때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운전을 못 하는데 내가 운전 면허증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운전 면허 학원 가고 그래요. 어떤 분은 사진기를 메고 다니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가 사진 작품 전시회를 하겠다 이러고,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삼손의 복음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서를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복음서가 뭡니까?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뭔가 무너지는 것이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약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쓰러진 나를 다시 보시며 다시 이렇게 세우는겁니다. 사탄은 쓰러진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네가 그러는 그 모양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러다가 죽어버려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하나님은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탄은 너 인생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고 죽어버리라,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삼손을 끝까지 붙잡으시던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기어이 믿음의 영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평가, 새로운 설정, 새로운 계획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